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복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재복은 많은데 뭐 가족 복이 없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복은 있는데 뭐 항상 뭐 살림이 어려운 재복이 없다거나. 예, 어떤 분은 가족복도 있고 재복도 있는데 뭐 건강복이 부족하다거나. 예, 또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몸만 건강하다거나. 예,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른들일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건강복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내가 억만장자의 뭐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뭐 내가 뭐 30분이 못 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들을 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 또 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항상 질병에 허덕인다면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일단 건강해야 된다. 예,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네. 예. 근데 그냥 건강만 있다면 예. 예, 또 이러시네요. 부처님께서는 80살을 사셨습니다. 예, 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80년을 머무르셨고요.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아난 스님께서는 120살을 사셨다고 합니다. 120살 하니까 다들 워 이러시잖아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바꿀라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바꿀라. 뭘 자꾸 바꿔요. 예. 뭐 쇼핑이 뭐 취미신가? 자꾸 뭘 바꾸세요? 바꿀라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160살을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160살을 사셨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냥 160살을 사신 게 아니라 80살에 출가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통 평균 뭐 80년 안팎을 산다고 했을 때요.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바꿀라 스님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과 행복을 다 즐기셨대요. 80년 동안. 이제 80살이 돼서 몸에 힘 떨어지고 이제 즐길 것도 없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80살에 출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최고의 깨달음인 아라한, 위대한 성자의 깨달음을 출가한 지 단 8일 만에 깨닫습니다. 예.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선 짜증나죠. 예. 아유, 우리는 아직도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80살까지 모든 쾌락을 누리시고 80살에 출가해서 8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출가한 뒤에 80년 동안 깨달음의 희열을 즐기다가 160살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16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아파 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 병에 안 걸려도 가끔 길 가다가 뭐 발길이 돌멩이에 딱 부딪히면 발가락도 좀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일어나다가 허리가 왜 이렇게 허리가 뻑적지근하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꿀라 스님은 아예 아파 본 적이 없답니다. 160년 동안에.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건강제일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예. 도대체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그와 같은 위대한 공덕을 성취하게 된 것일까요?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에 바꿀라 스님에 대한 전생의 공덕 인연담에 대해서 나옵니다. 머나먼 과거의 윤회의 삶을 살 때 이 바꿀라 스님께서 우리와 같은 일반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좀 가난한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이와 같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건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이번 생에라도 내가 복을 열심히 짓자. 부지런히 복을 지었답니다. 자그마한 복 짓는 거라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복 지으면서 복 지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공덕으로 제가 항상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전생에 지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자기가 복을 지으면서 발언했던 대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뒤에도 전생에 복 짓는 습관이 남아서 그런지 계속 복을 열심히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지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인지 어느 생인가 아노마다시라는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 이름이 아노마다시 부처님이에요. 아노마다시 부처님,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17번째 전에 부처님이래요. 17번째 전에 부처님.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17번째 전에 부처님이 아노마다시 부처님입니다. 이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힘이 있어서 그런지 아노마다시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아노마다시 부처님께 귀한 불제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노마다시 부처님께서 숲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수행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셨답니다. 이렇게 복통이 오셨나 봐요. 그 배가 이렇게 아파오시니까 부처님께서 그 복통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 바꿀라 스님의 전생이었을 때 그 아노마다시 부처님의 이제 불제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아노마다시 부처님께서 복통을 일으키셔서 좀 괴로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이 나게 급하게 아주 귀하고 좋은 의약품, 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약을 가져온 뒤에 급하게 아노마다시 부처님께 정성껏 그 약을 다려서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그 약을 딱 드시고 나서 배가 아픈 게 싹 사라지십니다. 예, 참 약발이 좋아요. 예, 배 아픈 게 싹 사라지시니까 아노마다시 부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대가 준 약 덕분에 이 붓다 부처님의 괴로움이 소멸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혹시 불자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잠깐 중간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니 왜 부처님이 배가 아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선업을 지은 적도 있고 악업을 지은 적도 있는데, 중생이었을 때 지어놓은 악업이 클 경우에는 부처님이 되신 뒤에도 중생이었을 때 지었던 악업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중간중간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중생들은 괴로움을 느끼면 짜증을 내지만 부처님이나 위대한 성자들은 괴로운 일을 당해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노마다시 부처님의 배에 복통이 일어난 것은 과거 전생의 중생이었을 때 지었던 악업의 업보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설은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부처님은 모든 수행을 완성하셨는데 받아야 할 업보가 어디 있겠냐. 중생들한테 이렇게 업보가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아프거나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연극을 보여주신 거래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아픈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업보가 무섭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악업을 지어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부처님이 그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아,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도 저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들도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을 안 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자 등등의 한바탕 연극을 보여주신 거랍니다. 자, 어쨌거나 각설하고요.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부처님께서 뭐 전생에 업보로 배가 아프셨건 아니면 중생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배가 아픈 척 연극을 하셨건, 이 바꿀라 스님의 전생의 그 불제자였을 때 아노마다시 부처님께 약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그 약을 드시고
내 고통이 다 사라졌다.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요 불제자가 막 감격에 겨운 거예요. 울컥하더니 그 자리에서 딱 엎드리면서 합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발언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만약 제가 부처님께 올린 이 약의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제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세세생생 동안 항상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 약을 올리고 부처님의 괴로움을 제거해드리고 부처님 앞에서 이 공덕으로 제가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했던 그 인연의 힘에 의해서 바꿀라 스님이 항상 건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노마다시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 불제자가 아노마다시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17번째 전에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면서 계속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전생에 아노마다시 부처님 밑에서 불제자로 열심히 살았던 그 전생에 착한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공경하고 보시를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보시를 올리면서 특히 약을 많이 보시하셨대요. 약. 그리고 약을 많이 보시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집단 발병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무슨 음식을 다들 집단으로 잘못 드셨다든가, 그날 단체로 찬바람을 맞아서 감기에 걸렸다든가, 하여튼 집단 발병을 한 적이 있었을 때 그 수백 명의 스님들에게 정성껏 약을 만들어서 약을 올리고 그 스님들이 모두 병이 쾌차했다고 합니다. 그때 건강해진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 불제자가 마음의 강력한 희열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약을 올리고 건강한 모습의 스님들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던 강력한 선업에 의해서 엄청난 공덕이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전생에서부터 보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엄청난 부자로 태어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좀 많이 지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또 그 쾌락을 다 누리면서 살다가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강력한 복력, 그 강력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80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출가하고 단 8일 만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노마다시 부처님께 약을 올리고 그 뒤에도 수많은 스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올렸던 공덕으로 160년 동안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복은 복대로 내가 받고 나쁜 짓을 한 것은 나쁜 짓을 한 것대로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지혜제일도 있고 신통제일도 있고 수많은 제일이라는 칭호가 붙은 10대 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당연코 가장 큰 복을 누리신 분은 이 바꿀라 스님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바꿀라 스님을 찬탄하시면서 건강 수명도 으뜸이지만 또한 신통력도 으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신통제일 4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신통제일 4분인 스님들이 바로 첫째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신통제일 목련존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제일이라고 불렸던 사리불 존자, 사리불 스님께서도 신통이 아주 뛰어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당신의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공주, 이 야쇼다라 공주도 나중에 비구니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니들 중에서 신통제일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 건강, 수명, 장수의 으뜸인 바꿀라 스님이 바로 신통제일의 네 분 중에 마지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바꿀라 스님 부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마음을 바꾸셔서 자꾸 복 짓는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를 많이 하면, 물질적으로 보시를 많이 하면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개차반으로 사는 재벌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번 생에 재벌로 살아가는 건 전생에 뭘 많이 지었다? 보시, 복을 많이 지었구나, 보시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전생에 무엇을 많이 안 하셨구나, 보시, 복을 많이 안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이상하게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렇죠. 예, 예쁘고 잘생긴 것만 좋아해. 예? 그래요. 찔리네요. 예?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에서는 잘생긴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살아생전에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이 다음 생에 미남미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요. 왜냐하면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얼굴을 찡그린 과보로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 가셔서 한번 이렇게 내가 전생에 화를 많이 냈나 안 냈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면, 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공양을 많이 올리면 미남미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녀가 있었는데 선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한 명을 뽑아서 선녀에게 비교해 보면 선녀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너 얼마나 예쁜지 궁금하죠? 나도 좀 고화질로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쁘길래. 근데 그 수많은 선녀들 중에서도 유독 빛나고 아름다운 선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선녀로 태어난 것도 예쁜데 예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예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전생에 꽃공양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더욱더 꽃과 같이 화려한 아름다움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엄청난 또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꽃공양은 올렸는데 마음을 잘 못 쓰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꽃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예쁜 얼굴로 태어난답니다. 하지만 예쁜 얼굴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사람들한테 복을 짓지 않은 과보로 인해서 얼굴만 예뻤지 나머지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보면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슈퍼스타 소리 듣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바깥에서 보면 그 의외로 되게 평범하게 생겼어 라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굉장히 스타 반열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보면 가끔 그 조연 배우들 중에서 엄청나게 예쁜데도 끝까지 못 뜨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예쁜 것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관심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복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골고루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님 저는 좀 집안이 많이 어려워요 하면 내가 보시공덕을 안 지었구나. 스님 제가 얼굴이 별로 크게 예쁘질 않습니다. 그럼 전생에 좀 화를 많이 냈구나. 스님 저는 뭐 좀 가족들하고 좀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전생에 내가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났구나. 스님 저는 몸도 안 좋습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전생에 내가 살생을 많이 했나 보구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울컥하면서 다 내 얘기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뭐 나는 지어놓은 게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났으니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복을 열심히 지으십시오. 다음 생에라도 내가 다 받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러니까 저도 좀 울컥거리네요. 그래요. 자, 이와 같이 복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바꿀라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짓는 이 공덕과 복이라는 것이 당장 받네 안 받네를 떠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2명의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분의 스님께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다가 한 스님이 나는 수행해봤자 집중도 잘 안 되고 난 그냥 밖에 나가서 복이나 닦으면서 살래 하면서 환속을 하십니다. 환속을 하셔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예, 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진 않았겠죠? 예, 남자 스님이니까 여자를 만나서 물어보시길래 예,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 남은 한 분의 스님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예,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 환속하신 그 스님이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 관계를 맺게 되겠죠. 이 부부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에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스님한테 부탁을 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스님이었을 때 같이 수행했던 그 아라한이 되신 스님을 찾아갑니다. 딱 부인하고 아들을 안고 스님 오랜만이에요 막 이러면서 예, 잘 계셨죠? 건강하셨죠? 스님 우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아라한 스님께서 축복을 내려주려고 원래 위대한 그 성자가 수행을 열심히 하신 수행자가 이렇게 축원을 해주면 알게 모르게 그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신도분들이 기도 올릴 때 스님들한테 축원문 올리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축원문을 정성껏 읽어드리는데 축복을 내려주려고 아이를 딱 본 순간 아이의 수명이 7일뿐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스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일부러 축복을 내려줘봤자 7일이 지난 뒤에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분명 이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믿음조차 저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지금 축복을 내려주는 게 온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니까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버지가 보니까 왜 저러지? 스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 아버지가 물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수명이 7일뿐이 남지 않았다. 7일뿐이 남지 않았으니 내가 축원을 해주기가 참 곤란하다. 그럼 이 7일뿐이 남지 않은 우리 아이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정해진 업인데 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마땅히 누구를 찾아가라.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쭈어라. 부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아들이 죽는다는데 어떡해요? 불이 나게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좋았을 것 같아요. 답답하면 누구 찾아가면 돼요? 부처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뭐 부처님 찾아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말 걸어도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그냥 빙그레 웃고만 계시니까 네? 뭐라고 말 좀 하셔요 이러면 뭐 말씀 안 하시잖아요. 2600년 전에는 살아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는 참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도 수행 안 한 사람들은 안 했어. 자,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부처님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 보시더니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다음과 같은 비방을 내리십니다. 집에 가서 아이를 침대에 누워놓고 집 마당 앞에다가 큰 천막을 쳐라. 그리고 매일매일 스님들을 모셔다가 7일 동안 한시도 빠지지 말고 스님들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라 라고 이제 비방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원에 있는 스님들에게 저 아이의 수명이 7일뿐이 남지 않았는데
이 붓다인 자비가 가득한 붓다가 이것을 그냥 넘겨보기가 힘들구나. 그러니 그대들이 가서 7일 동안 매일매일 교대로 그 집안에 7일 동안 독경,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교대로 짝을 지어서 매일매일 가가지고 7일 동안 이제 독경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이제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계속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암송하거나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베끼면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그 주변에 광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BTN에서 광우스님이 이렇게 부처님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나온다? 광명이 나온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러니까 저게 어쩌면 조명이 아니라 조명이구나. 예, 조명이네요. 그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면 그 주변에서 광명, 빛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뭐가 보여요. 그럼 뭐 안과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스님들이 매일매일 독경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전생에 악연이 있어서 그 아이의 목숨을 노리던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일주일 후에 잡아먹으려고 집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스님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독경을 하니까 그 독경 소리에 광명이 뿜어져 나와서 그 귀신이 집 밖으로 밀려나갔답니다. 그 부처님의 광명의 에너지 때문에. 그때 귀신이 속으로 참 스님들이 다 가고 나면 7일 후에 내가 잡아먹으면 되니까 내가 좀 기다리고 있자. 그래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독경 소리가 가득한 집 밖에서 나무 밑에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아이의 목숨을 노리게 됩니다. 그 약속된 수명이 7일 남은 약속된 그 날이 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침 일찍 내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법문을 해주겠노라. 그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걸음을 옮기셔가지고 그 아이의 집에 가십니다. 그 아이의 집에 앉아서 제자들과 불자들 앞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외우면 광명이 나온다고 했죠. 네. 그리고 부처님이 직접 법문을 하실 때는 하늘 세계에 있는 하늘의 신들이 모두 내려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 자리에 앉으셔서 법문을 펼치니까 하늘에 있는 신들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 중생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빛과 광명으로 가득한 하늘의 신들이 내려온대요. 하늘의 신들이 서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그 자리가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들이 내려오면 하늘의 신들은 몸에서 빛이 난답니다. 하늘에 수없는 신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7일째 되는 날 귀신이 틈을 노리고 있는데도 하늘의 신들의 몸에 뿜어져 나오는 그 광명과 빛에 밀려가지고 몇 킬로미터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하늘의 신들의 빛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먹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약속된 7일의 수명이 딱 지나버리면서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답니다. 그 7일, 죽어야 할 7일의 업보가 사라진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드디어 아이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축원을 내리십니다. 아이여 오래 살아라. 예, 짧지만 강하게 아이여 오래 살아라. 그리고 그 아이는 120살을 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수명이 며칠이었는데 7일이었는데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피로 120살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아유 왓다나 꾸마라라고 합니다. 아유가 수명이란 뜻이고요. 왓다나가 증가됐다는 뜻이고요. 꾸마라가 아이라는 뜻이래요. 아유 왓다나 꾸마라. 수명이 증가된 아이. 그게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살을 살면서
자기의 생명이 부처님 덕분에 수명이 늘어났고 또한 부처님 덕분에 자신의 복이 늘어났기 때문에 120살 동안 살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주 충실하고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뭐 그런 데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집 같은 데 갔는데 에휴 단명살이 보이네 단명살이라고 하다거나 뭐 수명이 짧네 하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대만 아시죠? 대만. 네. 대만에 정공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큰 스님이 계십니다. 정공법사라고 불리우시는데 이 정공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정공 스님께서 이 정공법사께서 지금 아마 연세가 90 안팎 되실 거예요. 90 안팎이 되시는데 3년 전에 연세가 87세이실 때에도 하루에 4시간씩 매일 강의를 하셨대요. 예,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하루에 2시간만 강의해도 그날 뻗는데 매일매일 하루 4시간씩 강의를 하셨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보면 가장 궁금한 게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 장수 비결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분께서도 예전에 UN 평화회의가 있었을 때 그 3대 앞에서 대표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자기 강의는 귀담아 듣지 않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우르르 몰려들어서 건강 비결이 뭡니까? 자꾸 그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뭘 드십니까? 하면 나는 부처님 제자라서 죽하고 밥하고 그 채소만 먹는다고. 예? 그리고 운동은 무슨 운동 하십니까? 난 그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뿐이 운동 안 한다고. 그 무슨 약을 드십니까? 난 약 먹는 거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정공 스님께서 당신의 젊었을 적 이야기를 불자들한테 굉장히 자주 법문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은 정공 스님께서 사주팔자를 보면 단명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사냥을 좋아하셨대요. 사냥을 좋아하셨는데 원래 사냥이 인간이 짓는 악업 중에 가장 무거운 악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취미로 죽이는 거. 정말 내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거는 그나마 업이 좀 약하지만 있긴 있어도 취미로 살생하는 건 그 업이 더 무섭답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아버지를 따라서 젊었을 적에 자주 사냥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이 약간 사냥을 좋아하는 업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취미로 낚시하는 것도 사실 안 좋습니다. 불자들은 취미로 낚시하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 예, 오히려 방생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어느 어리석은 불자들은 그 방생이 공덕이 크다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물고기 다 풀어줘서 방생해 놓고 배고프다 밥 뭐 먹지? 야 저기 횟집 있다 해가지고 예? 그 회를 드시는 그런 옛날에 그런 어리석은 불자들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방생해 놓고 앞에서 회 먹고 하면 그것도 좀 곤란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냥에 자주 하던 그런 집안에 업이 있었는지 그 어머니가 정공 스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그 점에 어머니가 야 우리 집안 남자들은 45을 못 넘긴다고 하더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공 스님한테도 야야야 너도 45을 못 넘긴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정공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얘기죠. 근데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신기한 게 45살에 세상을 떠나셨대 아버지께서. 45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창 때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이 45이면 청년이죠, 청년. 예, 또 맞다 이러시네요. 예. 자, 청년인데, 근데 신기한 게 큰 할아버지도 45에 돌아가셨고, 큰 아버지도 45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45에 돌아가셨대요. 그 정공 스님도 왠지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30대 초반에 출가를 하셨는데, 정공 스님이 굉장히 머리가 총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하신 뒤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그 주변에 엄청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연히 그 사람한테 점을 보게 됐답니다. 원래 스님이 원래 점 같은 거 보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심심풀이로 보셨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용하다는 점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스님은 엄청나게 지혜롭고 총명하신 분인데 수명이 길지를 못하네요. 스님은 단명하실 겁니다 이러더래요. 어우 사람 대면에 예? 사람 앞에 놓고 단명할 겁니다 하면 기분이 되게 언짢아질 것 같아요. 그럼 몇 살 정도 살 것 같습니까? 45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 어렸을 때도 45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또 45 이러고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다 45에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법문을 자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45살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어느 대만에 있는 어느 큰 사찰에서 이 전공스님께서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강의하고 있었을 때 능엄경이 10권짜리 책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몇 권을 강의할 때 중간에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대요. 엄청나게 큰 병에 걸리셨는데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이를 헤아려 보니까 그때가 딱 45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공스님이 내 운명에 새겨져 있는 내 수명이 정말 45가지인가 보구나. 여기서 내 업이 다 했나 보구나. 죽기 전에 다 내가 지은 업 보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염불,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서 죽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어디 아는 조용한 절에 가서 방 하나를 얻고 매일 방 안에서 이제 절대 밖에 나가지 않고 그 방 밖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넣어주면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죽만 먹으면서 오로지 염불만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나무 아미탑을 염불만 했대요.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죽으면 다음 생에는 아미탑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생에는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하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염불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염불을 하다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염불에 집중되는 염불산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방 안에서 죽막 먹고 염불만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염불을 하면 할수록 몸이 편안하고 몸에서 막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 내가 남아있는 힘들을 지금 다 쓰고 있나 보구나. 이제 이 힘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내가 이제 죽겠지. 이제 죽으면 이 염불한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는 극락세계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심으로 마음을 다 비우고 오로지 염불만 했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 몸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힘이 나고. 희한하다 해서 혹시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스님 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래요. 스님 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45 이후로 지금 9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병에 걸리질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운명이 바뀌게 된 부처님의 염불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운명이 바뀌게 된 가장 대표적인 현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이 전공법사, 대만의 전공이라는 큰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래요. 가끔 그 삿된 신을 모시는 분들 중에 일부러 사람이 점을 보려고 찾아오면 독한 얘기를 하고 겁을 준 뒤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멘탈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산도 버리고 그리고 막 사기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제자라면 내 삶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좀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말 사주팔자가 안 좋다거나 그럴 때 내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름답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전에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몸이 건강한 거사님이셨대요. 이 거사님께서 그 근육에 통증이 느끼는 이상한 병에 걸리셨대요. 나중에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벽에 이렇게 살갗을 스치기만 하더라도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더니 나중에는 찬바람만 스쳐도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몸이 아프더래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분이 그 아내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이 부인분이 이제 스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남편한테 여보, 스님들이 그러는데 이게 다 전생에 업보일 수가 있으니까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보, 그 스님들이 그러는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관세음보살을 외우랍니다. 관세음보살을 자꾸 외우다 보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된답니다. 그 남편이 처음에는 한귀를 흘렸대요. 야, 그딴 게 사실이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 하나 없겠네, 뭐 이러고. 예? 야, 그러면 병원에 무슨 필요가 있냐? 이래버리니까. 근데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사람이 아프면 뭔가를 부여잡고 싶지 않습니까? 아, 진짜 내 전생에 업본가 보다 하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입으로 관세음보살에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당장은 없어요. 예. 여기 관세음보살 불러도 효과가 없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효과가 없고, 그러다가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또 관세음보살 외워보니까 신기한 게 관세음보살 외우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노는 입에 연부를 한다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 외우고 나중에는 그 입에 붙어버려서 관세음보살을 안 부르는 게 어색할 정도가 됐대요. 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계속 관세음보살 외우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내가 뭔 놈의 업보를 많이 저질래, 내가 기억도 못하는 업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러면서 아파 죽겠네 이러다가 사람이 아프다 하면 진짜 아파요. 근데 아플 때 관세음보살 하니까 좀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막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보살 하다 계속 관세음보살을 외우다 이렇게 잠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잠에 딱 떨어져서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외울 정도였대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하다 꿈에서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 보이더래요. 자기 한창 20대 그런 초창기에 소시적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자기가 어디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좀 안 좋은 그 풍습 중에 하나가 여름에 복날이 되면 개를 잡아먹는 마을 행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먹는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 못된 그런 생각 중 하나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먹기 전에 두들겨 패서 요리를 해야 육질이 쫄깃쫄깃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키우던 개들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몽둥이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털들을 다 뽑아내고 개고기를 먹는 그런 마을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되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몽둥이질을 항상 자기가 도맡아 했대요. 몽둥이질을 항상 도맡아 해서 그냥 개가 깽깽거려도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개 매질을 해서 그 개고기를 먹었던, 그게 꿈속에서 비몽사몽에 확 보이더니 그 순간 꿈에서 딱 깨버렸대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때 업보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무슨 업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몸이 아픈가 했더니 전생 업보도 아니었고 젊었을 때 불과 몇십 년 전에 내 업보였구나. 그때 개들한테 몽둥이질을 했던 그 업보가 내 병으로 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는 정말 눈물을 쏟아가면서 참회의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눈물을 쏟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한 뒤에 정말 기적같이 몸이 완쾌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절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일단 내가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이고, 관리를 잘했는데도 몸이 계속 아픈 거는 전생의 업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었던 전생의 업보나 과거생의 업보를 녹이기 위해서는 연불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불하고 선업을 짓고 복을 지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꿀라 스님이라든가 아유와따나 꾸마라 같은 아이라든가 혹은 대만의 전공법사 같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연꽃을 피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